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만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되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모니터 좀 올려줘요.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궁으로 들어가는 르호보암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열왕기 상하를 설명할 때나 열왕기 상하를 설명할 때 서론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루고 있고, 역대기는 이 사건 왕들의 이야기가 있은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기록한 에스라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정 중심,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의 영을 깨워 다시 다윗의 등불과 다윗의 언약으로서의 하이라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성정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의 나라가 각성하고 개혁되는 초점을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으로 받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써 나가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하 10장에서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리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올라갑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들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랬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왜냐하면은 이제 솔로몬 다음 때에 예언되어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가 둘로 갈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이 일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부터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차기 왕이 될 르호보암에 가서 하나의 문제를 던집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지었던 솔로몬의 모든 부역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 멍에와 무거운 노역들에 관하여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를 데리고 르호보암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7위는 어떻게 될 겁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20년 동안 무거운 노역과 멍에를 메고 매우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사실 여호와께 엎드렸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걸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해답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일단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소년들, 친구들에게 그 교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에 자신에 맞는 교도는 자기와 자라났던 젊은 세대의 교훈이었고,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그 교훈을 듣지 않고 버립니다. 3일 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찾아와서 대답을 듣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같이 자라난 소년들이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일로 그 고통과 멍에를 중하게 만들라고 하는 교도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되는 일들을 보면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도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사실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우리들의 요청을 왕이 관철시키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고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분리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이키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도 참 어리석은 왕이지만은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 백성들도 빌미를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되기로 결정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통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저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이 10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각성과 하나님의 부흥의 초점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런 성경입니다. 슬법의 성전이 지어지고 첫 번째 성전이 지었을 때의 실수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지 못했던 리더들과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역사의 실수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르호보암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19절까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실수를 봅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어요. 15절에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10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하여,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제도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주의적 세상의 왕의 제도들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그 왕으로 추대하는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의한 왕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이나 리더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투표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복하는 리더가 그 자리에 서야 그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왜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들을 다루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리더십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그 사람들이 복제를 잘했다, 그 사람들이 대단히 착한 왕들이다, 그런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선하시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죄를 범할 때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기준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어떤 한 사람,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 있는 거 하고 10명이 있는 거 하고 대단한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뭐 1억 다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그 결정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느냐? 그 해길의 변증법에 보면 자 정이 있어요. 반이 있어요. 정반. 이것 중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좋게 여기는 어떤 합이 있어요. 이 합이 또 정이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럼 적당히 이게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잡아요. 그게 합이 됩니다. 또 그게 정이 된 다음에 또 거기다 반대 의견이면 계속 어떤 정반합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선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투어브는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 자체가 행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이 절대적인 일에 대한 선언이 르네상스 그 운동 이후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본주의가 의심되어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신이 만약에 악하다면 신도 실수를 한다면 자 이러한 가능성을 게재한 이후부터 기준들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적어도 성경 안에서의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세상의 왕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기준을 선포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왜 다윗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다른 도시면 안 돼요? 다른 왕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고스란히 대언하고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가가지고 왕이 이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하여 갔습니다. 근데 변수가 생깁니다. 이미 선지자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히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진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의 지파를 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백성들을 선동하여 르호보암 앞에 섭니다. 네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숙제를 통과해야 된다.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거운 노역과 이 백성이 힘들었다. 너 이거 멍에와 노역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숙제를 르호보암에게 던집니다.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넌 나의 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 못 된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이상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을 때부터 백성들은 우리의 원함을 관철시키고 리더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그들의 추앙과 그들의 팔로우하는 것과 그들의 인기와 이런 것들에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시스템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리더들은 백성들의 여러와 같은 인기, 그것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그걸 맞춰줘야 되고, 담임 목사가 설교자가 여기 지금 회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고, 반대로 이 리더는 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해주면 나의 리더가 되고 해주지 않으면 나의 리더가 안 되는 그러한 미묘한 결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그 국가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광선송 유사님의 그 커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을 쫓아서 무조건 여인이 합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가정,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교회,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국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오늘 10장에서 그 현저한 결과가 나와요. 왕은 3일 동안 만약에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러한 선한 왕이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겠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께 묻겠다. 그리고 나서 대답했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상태는 딱 하나예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재판이든 제가 저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열왕들이나 그 역사들의 기록으로 지혜로 대답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됩니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주님과 교통하는 에덴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비전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자들의 일들이 시작되고, 그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인류에 시작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을 통로로 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께 묻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망하는 일.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행복하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자, 그런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가 뭐뭐 해서 그렇게 하자. 바벨탑 사건의 그 영적 스피릿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편해요. 흩어져라. 열방으로 흩어져라. 할렐루야.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 열방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오히려 걔네들끼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순복하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모여,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한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자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막 논의해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굉장히 멋있는 일 같지만은 신정정치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신본주의가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묻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도달하겠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아 저거 윤리야, 아 저거 도덕이야, 아 저거 되게 합리적인데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건 악입니다. 윤리의 모양으로, 과학의 모양으로, 철학의 모양으로, 사상의 모양으로, 경험의 모양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추론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찾지 않는 일이라면 악이에요. 그게 악.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솔로몬 때로부터 더 이상 솔로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들과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하고자 원했던 그 의로운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오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상태. 여호와께서 너 나의 명과 나의 율례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환으로 가리라. 그런데 내가 다윗을 봐서 너의 때에 가리지 않겠다. 너의 자녀의 때에 이것을 내가 행하겠다. 근데 르호보암 때 이 국가가 나누어지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측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양쪽의 측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AI 시대, 만몬의 시대, 시스템의 시대, 과학의 시대. 여러분, 미디어를 틀면 모든 걸 대답해주고 솔루션을 주고, 여러분 AI에게 물으면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AI에게 묻는 이상한 부모들이 있다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건 AI에게 물어가지고 가장 합당한 어떤 정반합에 의해 이 시대에 가장 성공한 어떤 인생을 사는 게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그것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들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24시간을 계산을 그냥 팩트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은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간단하게 분별됩니다. 그냥 우리가 심정적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한 심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비타민을 제가 많이 먹는 날에는 소변으로 비타민이 먹었다는 것을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그 열정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그냥 팩트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열매와 모든 현상들은 그걸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은총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 묻는 시간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솔로몬에게 20년 동안 노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이 딜이, 이 문제가 결국은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물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했어야 돼요. 늙은이들의 교도를, 어른들의 교도를 취할 거냐, 젊은이들의 교도를 취할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의, 이 국가의 리더로서, 왕으로서 세워지고자 하는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물어야죠.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하거나, 심지어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구제, 금식,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아멘. 주님의 모든 비전은 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눴지만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보내신 분의 뜻.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문조사 쫙 돌려가지고 가장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이 뭔지, 설문조사 쫙 돌려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봐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현란하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괜찮은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보기들을 수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보기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해도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 하나님의 동산 갖고예요. 갖고. 하나님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심플합니다.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는 곳으로 가고 종과 행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문화, 과학, 세상의 모든 현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선한 온전한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일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 문제는 노동의 문제, 백성들의 멍해의 문제, 이러한 혁격한 노역,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졌어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그 문제를 르호보암이 가져왔을 때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때 그 백성 3일 동안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3일 동안 기간을 연장한 거는 좋아요. 근데 그때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자기와 함께 중마고로 자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 젊은이들이 말한 이 의견이 자기의 욕망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하고 딱 부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지혜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내 아버지는, 여기 보면 14절에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늙은이들의 의견을 안 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의견을 묻기 전에 본질은,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뭐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썼겠습니까?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라, 이런 교훈의 어떤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어른들의 얘기를 따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리더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국가가 르호보암 때 갈라진다는 사실을 르호보암도 알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저주와 이 징벌의 선언 앞에서 르호보암은 엎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희 아버지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졌는데 주님 이런 것을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났고, 주님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징벌과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 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구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성경을 하루 종일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예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먹지 않으면은 그 먹은 것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먹은 것대로 살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몸에 나타나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영성에 나타나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의 기도에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만 쳐다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이꿀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정말 말씀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은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백성들은 선동당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리더는 필요 없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윗을 떠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떠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결국은 에스라가 말하는 그들의 행동은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 르호보암이 더 포악한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야? 그러면 떠나야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왜 관점이 다르지?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상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가 다윗을 막 띄우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뭔가를 성경을 다시 썼기 때문에 그러한 편집자의 관점으로 역대기는 그런 관점으로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다윗을 두둔하기 위한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유업, 다윗의 등불, 아멘. 그것을 떠나는 자들의 표가 뭐냐? 그들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합리적인 무슨 회의,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아멘, 어떤 결정이 나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가 알았습니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니라.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통하여 10지파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사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이요. 이 르호보암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포하는 그들의 선언을 보세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나가겠다. 이스라엘의 장막과 우리는 상관없다. 다윗의 유업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선언을 말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선호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실현시키는가, 구현시키느냐에 대한 영적인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로서 다윗, 그것으로부터 나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망합니다. 자, 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한 여로보암과 그 10지파의 행위들이 여기 지금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 하도람을 쳐 죽이고 서슴없이 살인과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쫓겨갑니다. 자, 이런 비참한 일들,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그 원인이 시작됐지만은 이 비참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불편한 것,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듣고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불편하더라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재창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몇 번 아버지께 건의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순종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불편함을 분노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비판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본성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 나의 느낌이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깊이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패턴이 있는 분들은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은 망합니다. 다윗의 집을 떠나는 행위는 망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비참하고 주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악한 죄의 본성이 있는지를 이 국가를 분리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며 다시 국가가 하나 되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여정을 이스라엘은 다 경험한 다음 에스라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선합니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윗을 은근히 왕들 중에 많이 좋아해서 그를 두둔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선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묻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그분께 도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선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분별은 선하신 주님의 뜻에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그 백성이든 자신들의 욕망과 결탁되어 있는 그들 안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건지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생명을 걸어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영이신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쫓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먹게 하소서. 말씀을 간식처럼 먹지 말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몸된 교회가 다윗의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것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의 심령 가운데 죄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쾌락과 즐거움으로 요청하는 그 뜻에 부합하여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매사를 물으며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신부된 교회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포기하면 어떠한 세련된 공동체라도 망합니다. 진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주님께 묻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윗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몸된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떠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제도 안에 위정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결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리더,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들의 합의는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과
집단적 요청으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군중의 선동들이 서로 결탁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는지 백성들의 인기가 괜찮은지 이것들 따르며 하나님 없는 일들을 결정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집에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한 교회, 1세기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한 적이 있는가? 여호와께 묻고 성령의 약속,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1세기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든 구제하든 공개를 일삼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묻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투표하고 합의해서 그걸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주님께 몸부림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였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현저한 부흥을 해석할 때 그들은 그들의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말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감동 야고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온 교회가 순복하고 그렇게 따라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확증하고 온 교회가 순복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가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소서. 세련된 합의, 세련된 논증, 세련된 회의, 세련된 모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성도가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결정, 오 아버지, 저마다 자신의 수견이 옳은 대로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쫓아 엎드려 순종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국방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는 리더가 없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생명을 걸어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 온 열방을 두루 돌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께 열린 하늘 교회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하고 내 느낌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하며 그렇게 덜그락덜그락 거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온전하신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여 엎드리는 영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저마다 선거철이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표를 몰아 그것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도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내가 당첨될까, 내가 될까 안 될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 주님, 이 처절하고 참으로 이 비참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깨우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그 감각과 기준으로 말하고 분노를 토해내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공비물과 쓰레기를 토해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신 당신의 선언이 돌아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손을 앞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그러한 얄팍한 연약한 경험들과 배운 지식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따르기를 하소서. 사역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returning to the secret place, just an altar and a flame.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 fac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and you're still my only one. The only one. There's a table just for you and me. Break the bread and pour the wine. Perfect union, nothing in between. I am yours and you are